마가복음 이제 14장 본격적으로 후반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인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왜 그토록 소중하고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자세히 이제 소개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잘 많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 재판을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장면은 복음서에 아주 집중적으로 계속 소개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이러한 그 사건은 우리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성육신도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중심을 두어서 읽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가, 왜 이런 죽음으로 죽으시는가, 왜 이런 고난을 받으시는가, 또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사건들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가. 오늘날은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잔혹한 장면에 피 흘리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러한 장면들을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렇게 자극시키면서 누군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희생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서적인 그러한 자극이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소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누군가 학대를 받고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엄청난 그런 피해, 이런 흘림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짠한 것이 그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 예수님이 피가 잔뜩 묻어있는 십자가의 그 모습만 보여주면서 누군가 이렇게 희생한 것만, 그러한 마치 순교자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자꾸 감성적으로만 소개하게 되면 마음은 찡하고 짠하고 이러지만 결국 남는 게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값을 짊어진다라고 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이 대속적 죽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순종해야 되는 율법의 그 엄격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을 온전히 지켜야만 되는데, 그걸 지킬 수 없는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의 요구들에 순종하셔서 그 의로운 이 귀한 열매를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에 만족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 십자가의 중심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바로 이러한 대속적 죽음과 공의의 이러한 만족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여 영생의 축복을 통하여 천국으로 초대하는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주기 위한 이제 중요한 또 십자가 사건 중에 오늘은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 종교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됩니다. 역시 오늘 이 종교재판에 대한 이야기도 대속적 죽음과 공의의 만족이라고 하는 이신칭의 이러한 풍성함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에 대한 이러한 재판도 15장에 가서 또 소개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가볍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가를 우리는 더더욱 반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결국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오늘날 코로나 사태와 이러한 그 전염병 사태에서 우리는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국 기독교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다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에 벌어졌어요. 정치와 교회가, 신앙이 뒤범벅이 되면서 결국 이게 정치인지 신앙인지 헷갈릴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기독교를 무슨 사회복지, 인권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기독교를 무슨 신비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오면 코로나 안 걸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치 반의료적인 또 이러한 참으로 몰상식한 그러한 또 모습들이 또 쏟아져 나오는, 그래서 마치 기독교를 무슨 병치료하는 부적처럼 사용하는 이러한 온갖 이 혼란한 모습들을 우리는 전염병 이 아래에서 1년 동안 보았고 앞으로 또 올해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도 봐야 될 근 한 2년 동안 기독교의 민낯을 다 보게 되었고, 결국 그 얘기는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쳤는지, 결국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교재판을 통해서는 예수님 도대체 누구신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공적인 사법적 재판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또 묻는 것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묻는 것이, 그럴 때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할 때 수많은 이 수천 번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통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99.9%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교에서조차도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하면 이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다음에 이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요, 역사적인 이야기의 내용은 1% 정도 포함이 되지만 더 중요한 99%는 이건 하나님의 공적 심판이다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단만 읽어도, 제네바 교리문단만 읽어도 이건 사사로운 빌라도의 개인의 재판이 아니라, 빌라도가 죽였다 이런 뜻이 아니라, 빌라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여 하나님이 빌라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인이라고 선언하시고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하시는 무죄하신 분인데 누군가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적 재판을 이 땅의 법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죄하심과 그럼에도 죄인으로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공적 하나님의 재판을 소개하는 장면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이처럼 공적 재판과 종교적 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빌라도의 재판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리문답을 배워봤다라면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선언을 받으시고 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죄하신 분이 왜 죄인처럼 죽어야 되는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는 뜻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죽으시고 이런 뜻이에요. 빌라도가 죽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또 그 여운을 남겨두고요. 오늘은 종교재판. 그래서 이제 14장, 15장에서는 이렇게 두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소개합니다. 오늘은 종교재판을 통해서 공적 재판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무죄성을 가르치는 이런 장면이 있다라면, 종교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는 중보자이심을 가르쳐냅니다. 그래서 좀 더 종교재판에 있어서는 구약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이시더라면 제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은 주님이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하는 우리 교리문답에서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재판을 통해서는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가? 기독교는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기독교는 무엇인가가 또 정확하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종교재판의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대제사장, 장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예수님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라고. 그래서 오늘 종교재판을 통해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했는가? 그래서 성경 해석 갖고 싸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구약을 잘못 해석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그건 참남된 말이다. 그러니까 결국 당신은 성경을 모독한 죄로 죽어야 된다. 당신은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성경 해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종교재판이 아닌 사법적 재판인 빌라도의 재판은 왕이냐 아니냐, 죄가 있냐 없느냐 이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두 개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근원적으로 이 마가복음의 중심인 핵심 질문이 던져집니다.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혹시라도 내 욕심과 욕망에 따라 예수님을 내가 잘못 곡해하거나 남용한 건 아닌 것인지, 오늘 우리 사회가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남용한 것은 아닌지, 결국 코로나의 전염병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자원마다 다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좌충우돌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들의 종교적 욕망이든 정치적 욕망이든 어떠한 형태의 욕망이든 결국 기독교를 자신들의 욕망을 표출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병 치료하기 위해서, 또 정치적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다양한 목적으로 그렇게 결국 교회를, 기독교를, 예수님을 그렇게 또 곡해하는 수많은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까딱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결국 우리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예수님을 인권, 사회복지, 사회정의를 이루는 사람처럼 이렇게 적용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까딱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중세시대처럼 권력을 교회가 독차지하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유대 왕국의 영토적 왕국을, 그래서 강력한 국가의 힘으로 교회를 보호해줘야 되는, 그래서 마치 트럼프와 같은 그런 보수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는 그런 국가 통치자가 교회를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하게 교회를 보호해줘야 되는,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좀 이상한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물질적인, 국가적인, 권력적인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인간의 종교적 욕망 때문에 온갖 황홀병성에 빠져서 신비체험이나 하고 방언이나 하고 이런 이상한 신비체험이나 즐기는 그러한 곳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 교회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기복주의의 부자의 성공의 그러한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곡해하고 남용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제 14장 이후로부터는 첫 번째 종교재판을 통해서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메시아라면 밝히 말하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해줘도 너희들은 안 믿을 거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내 제자들과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왔는데 너희는 들은 척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찾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욕망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해줘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침묵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에서는 또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까? 구약은 그걸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같은 것이에요. 구원자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끊임없이 묻는 과정 중에 그리스도라면 구약의 성전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당신은 율법을 막 함부로 해치고 망가뜨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러한 신학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장면을 통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처럼 예수님을, 교회를, 기독교를 잘못 이용해서 결국 우리의 욕망에 따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그리스도를 요구하고 찾을 때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얻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라라고 그렇게 이 축복해 주신 죄사함과 의로움의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이 복을 가르쳐주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정치적인 성공과 또 사회적인 그러한 또 복지와 또 신비적인 체험과 또 성공의 이런 욕망으로 그리스도를 찾은 사람들은 죄사함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이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 메시아는 말고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학 갑니까? 자기들이 욕망하는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오직 죄사함과 의롭게 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움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정작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욕망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결국엔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훌륭한 메시아가 등장을 해서 적들을, 로마 군인들을 다 쓸어버리고 18만 5천 명처럼 천사에 의해서 18만 5천 명, 20만 가까이 되는 정예군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어나가고 강력하게 자신들의 교회를 국가의 권력과 힘으로 보호하고 어떤 적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래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국가적 교회를 희망하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나약하고 연약하며 볼품없었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된 소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말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화려하고 권력과 힘을 가진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대동한 그러한 메시아이지, 당신과 같이 볼품없는 그런 자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요, 최고의 성경 해석가들이요, 최고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메시아를 곡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그럼 과연 메시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권 사회운동가처럼 펼치는 그런 자유주의자들, 세상의 출애굽의 이 내용을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무슨 그 잘잘잘인가 이렇게 그 동영상 같은데 이런 데서도 저도 어떻게 사람들이 하도 문의를 하니까 들어봤어요. 출애굽을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약의 그 모형적 사건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애굽의 종살이와 노예와 가난한 자들과 그 어려움 속으로부터, 애굽의 독재로부터 그렇게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을 그렇게 맛보게 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핵심 역할이다라고. 이거 전형적인 자유주의자들의 그런 해석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독재와 억압으로부터 사회적 인권의 박탈을 당한 자들이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그러한 복지와 정의가 펼쳐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 목숨을 걸고 그러한 불법에 대해서 나서서 인권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의구현사재단과 또 이런 수많은 또 기장의 이러한 목회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별금지법 당장 통과시키라라고 성명서 발표하고, 또 목회자들 또 연대해가지고 또 몇백 명인가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는 동성애 빨리 통과시켜서 그 어떤 인간도 차별 대우 받지 않게, 남자든 여자든 또 자기 스스로 성을 선택해서 자기 마음대로 인권을 갖고 살아가야지, 왜 자꾸 제3의 성을 죄악이라고 정죄를 하느냐. 그건 올바른 성경적인 그런 인권의 가치가 아니다. 인권이 자유로운 것이, 그것이 구원이요 복이다. 이런 미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권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동영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그렇지, 기독교는 그래야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인권이 무시되고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교회가 거기에 나서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도 나서야 된다라라.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데, 정작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들은 끊임없이 너희 주변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그 가난의 문제는 종말이 올 때까지 해결 안 된다라는 것이. 도울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도울 뿐이지,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가난을 돕는 데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욕망하는 메시아를 찾고 그런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 다르게 이해하는 자들을 적으로 돌리고 결국 엄청난 그러한 대립과 갈등이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절대로 전라도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마음을 안 열어요. 희한한 거죠.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같으면 모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상도와 전라도 분들은 안 뭉치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라라. 그래서 최근에 또 그 유명한 또 전 모모 목사가 또 전라도에 가갖고 그렇게 지역 혐오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또 선동하고 흥분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함몰되어서 또 그렇게 기독교를 정치 집단인 것처럼, 정치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것이에요. 정치가 달라도 예수님을 같이 믿는 자녀들이라면 얼마든지 화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상당히 싫어하지만 그래도 그 일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시다라면 존중하는 것이에요. 같은 형제로서 존중하는 것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국경을 맞대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는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형제요 가족인 것입니다. 정치가 달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정치가 다르니까 철천지 원수처럼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도대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도대체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예수님보다도 정치가 더 중요한 것인지, 오늘 심각한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 종교 재판의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도대체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 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정작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소중한 이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이러한 목회자들을,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무시하고 독선적이다라고, 답답하다라고, 그렇게 교리나 가르친다라고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외면하는, 정작
중요한 그 그리스도는 외면하고 정작 그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욕망에 그러한 맞는 그런 목소리들끼리만 편이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기독교를 좌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나 오늘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심각성들은 매한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십자가 장면에서 종교 재판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해야 되는, 메시아를 가장 잘 가르쳐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호되게 책망하는 장면을 또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 그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한, 성경이 가르치는, 구약이 가르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성경적 이해를 가지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우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중보자가 왜 예수라고 불리시는가?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이에요. 말로만 고백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고백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리 문답은 왜 예수님이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41문에 우리의 중보자는 그가 자신의 백성들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권력과 그런 인권과 신비체험가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죄로부터의 이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왜 그리스도라고 불리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끼리 정치가 달라가지고 서로 머리띠 두르고 이쪽은 빨간띠 두르고 저쪽은 파란띠 두르고 서로 강목을 들고 적처럼 그렇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끼리 이 심각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가? 왜 중보자가 그리스도라고 불리셨는가? 중보자가 그리스도라고 불리셨던 이유는 한량없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별되으셔서 낮아지시고 높아진 상태에서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시행하도록 모든 권위와 능력이 온전히 그렇게 부여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라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그 메시아라라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라고요? 정치적으로 보수 대통령을 뽑으라고요? 정치적으로 인권을 확립하라고요? 아니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이 귀한 가르침을 가르쳐내라라라라고, 그 일을 성취하라라라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이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에 행하신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정치적으로, 기복주의로, 신비주의로 이런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결국 전혀 다른 쪽으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 번의 이 종교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이러한 소중한 질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이해를 걸러내면서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의 이 귀한 소중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너희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 못했느냐라고 어미 꾸짖으면서 결국 이 종교 재판을 통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을 잘 읽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것들을 꾸짖어내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의 이 역할을 감당하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잘 이해해낼 때에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낼 수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 신앙적인 또 이 성경 해석의 이러한 논쟁을 통해서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기독교는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정립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우리가 정리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직을 곡해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디를 읽어보시느냐면요, 14장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한 성전을 강하게 지으라 하더라 하되. 무엇이 처음에 시비가 됐느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다 망가뜨리고 결국 새롭게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문제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죄를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 성전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고발된 제목이 뭐냐면 성전을 훼손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몇 차례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지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제대로 지어집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완전히 다 망가집니다. 부셔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수룹바벨을 통해서 536년쯤에 이렇게 이 성전의 이런 역사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역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성전, 그 다음에 수룹바벨의 2차 성전이 있는 것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건 전부 다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성전 개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도 오늘날 성도들도 성전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두 번째 성전의 모습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와 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망가지고 다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헤롯에 의해서 그것을 다시 복원합니다. 그래서 3차 성전이 나와요. 그게 복음서의 활동 장면이에요. 그러나 이 3차 헤롯 성전도 결국에는 로마 70년, AD 70년에 의해서 로마 장군에 의해서 결국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아니하고 싹 붕괴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에스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4차 성전인 미래의 종말론적인 천국의 성전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잘못 읽어내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전을 잘못 읽어내서 예수님이 성전 모독죄로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또 구약의 성전도 있고 신약의 성전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 자신들이 고린도서에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그런 해석들을 소개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약과 같은 건물의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수천억을 들여서 건물을 져놓고 이게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신의 전 인생을 성전 지으려고 혈안들이 돼 있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수천억을 들여서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신한 전 재산을 기부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난해서 상가에서 월세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교회들은 다 벌 받는 건가요?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어거지적인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해석, 건물 잘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바리새주의의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이 빠져 있었던 건물에 함몰되어 있는 이런 성전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성전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성전을 왜 사용하셨고 장차 또 이 성전의 의미는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를 구약을 통해서 수도 없이 가르쳐 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러한 성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건물에 집착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 건물만 잘 지어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축복해 줄 것처럼, 그래서 건물에 온 신앙을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건물주의자들이라고 기독교인들을, 유럽 교회들이 400년, 500년 동안 건물을 짓다가 시스티나 성당, 베드로 성당 금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고 14K, 18K, 24K로 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고, 얼마 전에 불타야 한 그 프랑스의 그 유명한, 아직도 짓고 있어요. 중세시대의 끝에 짓기 시작한 게. 그런데 유럽의 교인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노인들만 몇몇 안 남아 계셔. 미국이 성전 짓는다라고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유리로 뭐 저기 63빌딩이라든가 무슨 여기 롯데빌딩처럼 외관을 전부 다 유리로, 그렇게 최고급 유리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유명한 수정교회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대리석으로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미국으로 또 넘어가면서 미국의 그 화려한 그 대형 교회들이 건축되어져 가는, 그걸 한국 교회가 또 보고 와가지고는 또 그대로 또 따라하면서 수천억이 되는 그런 형태로, 수백억은 어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수천억이 되는 그러한 건물을 져놓고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직을 잘못 오해한, 그러니까 선지자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여러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구약을 가르쳐내신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전을 왜 하나님이 요구하셨는지, 그 성전에서 제사를 왜 요구하셨는지, 그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보이는 형태로 임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내셔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죄사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그렇게 나와야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성전을 통해서 가르친 것인데, 그건 다 까먹고 그저 건물만 져놓게 되면 어떤 외적도 쳐들어올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국가가 될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낸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빌미 삼아서 자기들이 목숨처럼 지켜왔던 그 성전을 모욕했다라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구약의 그 성전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건물, 벽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을 잘못 읽고 해석하니까 샤머니즘과 또 미신과 또 물질주의와 기복주의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 오늘날도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또 신약 성경을 잘못 해석해내게 되면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성전 모독죄와 또 하나가 제시가 됩니다.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 성전의 규정은 율법과 또 같이 연결이 되니까 결국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지자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본문은 구약을 갖고 얘기하는 거고, 오늘 우리 시대 입장에서는 신약까지 다 포함해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엉뚱하게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직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성경 잘못 읽어내면, 성경을 잘못 해석해내게 되면 엉뚱하게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 이 시비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 순교했던 스데반에게도 동일하게 죄목이 고소가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성전과 율법을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죄목이.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에 의해서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경 해석 잘못했다라라. 그러면 스데반이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까? 14절에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이 제목 때문에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우리에게 전해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율법을 망가뜨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그 스데반도 지금 그렇게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은 구약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부터 쫙 해석하면서 성경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약을 그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구약의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룻기의 보아스 룻기 나오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어버이날을 위한 설교냐 이게 도대체 룻기서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바로 다윗의 조상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가르치는. 그래서 룻기서 마지막 장에는 바로 이 다윗과 이새와 그 조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로 거슬러 가서 유다의 가문을 연결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가 룻기서의 이야기지,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복 받는다라는 게 룻기서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신학자와 목회자도 룻기서를 전혀 다른 쪽으로 읽어내는 것이. 그러면서 성경의 이러한 뜻을 저와 같이 소이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종교개혁의 이런 소중한 규범을 따라서 룻기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저 장로교주의자들, 교리주의자들, 저 스쿨라주의자들 이러면서 조롱하는 것이에요. 마치 그 가르침이 자기들에게 무슨 큰 해가 되는 것처럼, 정작 성도들에게 해를 입히는 가르침은 본인들이 하고 있으면서. 그러자 스데반은 다시 구약을 아브라함부터 쫙 끌어내면서, 그리고 나선 성전 부분에 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7장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성전에 대한 근본적 개념을 스데반이 다시 해석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구약의 그 건물의 성전을 허락하신 거냐? 그건 벽돌을 잘 지어야 복 받는다, 그런 뜻으로 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계시는 분인데 그깟 집 건물 지었다라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그런 목적으로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제사를 통하여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으시는 그런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성전의 근본적 가치를 오해했다라고. 그럼 이걸 우리는 신약으로 와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성도들인 겁니다. 성도들은 다 내팽개치고 성도들의 그 전 재산 끌어다가 수천억의 건물을 지어놓고 성도들은 다 월세방에 살고 이제 곧 복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희망 고문만 시키면서 성도들의 생활은 아주 엉망이 되게 만드는, 이게 기독교입니까? 결국 그걸 바치는 자나 그걸 이용하는 자나 전부 다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건물을 짓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는 절대로 건물의 욕심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루터가 95개 조항을 외치면서 카톨릭의 그 악독한 욕심을 책망하면서 95개 중에 2개, 3개가 그렇게 건물 짓고 싶으면은 그 로마 교황의 사제를 털어가지고 건물을 지으라라고. 그거 다 금은 모아 뺏겨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라고.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라고. 그게 진짜 기독교다라라고. 그렇게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윤리 부분에서는 건물 짓지 말라 제발. 건물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건물을 신앙적 목적으로 그렇게 목표로 정해놓고 일평생을 건물 짓다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가르쳐내시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인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런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선지자로서 정확하게 가르쳐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우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 직무를 수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의 건덕과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보세요, 우리의 구원과 생활 전반에 있어서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다양한 시행 방식으로 모든 시대의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선지자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신구약의 신앙의 본질적 의무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구약을 가르쳐내신 것이고, 또 사도들을 세워서 신약을 또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또 그리고는 오늘날에는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다양한 시행 방식으로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오늘날에는 또 이렇게 목회자를 세워서 신구약 성경을 잘 해석해서 종교개혁의 이러한 소중한 규범을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의 원리와 생활의 규범들을 가르쳐가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중요한 교리들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또 교육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도 선지자 역할을 하시면서 또 여러 방편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교회를 가르쳐내시는 겁니다. 목회자도 다 주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으면서 바로 하나님이 남겨주신, 예수님 남겨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영적 양식으로 깨닫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만이 구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성전에 대한 이 시비를 다시 한번 해석해내면서 성전의 그 본질적 의미, 그걸 3일 만에 이렇게 세우고 다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 건물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죄사함 받는 이 신비로운 역사가 바로 구약의 본질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리고 신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 그의 성도들이다라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잘 말씀으로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양육해주고 가르쳐주는 것,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성도들 양육하고 성도들 책 읽히고 성경 공부시키고 강의 설교하고 이런 데는 관심 없고, 설교는 10분 20분으로 끝내버리고, 그리고는 온통 세상적인 다른 것에 관심을 쏟는다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직과 관련된 부분에 질문을 던집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61절 같이 읽습니다.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 62절. 네. 6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계속 추궁합니다. 찬송 받으실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왜 그렇게 궁금했을까요? 그냥 죽이면 되는데 궁금한 것이 정말 그렇게 대답할 것인지, 대답해도 죽고 안 해도 죽고, 지금 상황은 대답하면 신성 모독죄로 죽는 거고, 안 하면 거봐 너 가짜였지 이러면서 또 죽일 것인 거고. 결국 그들은 구약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묻는 것이, 그럼 그 구약의 그 모든 약속이 당신을 통해서 성취되느냐라고 묻습니다. 찬송 받으실 자의 아들 그리스도야.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다. 오늘 이 장면에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가 소개가 됩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는 보면서 진정한 제사장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 우리는 배워가야 됩니다.
찬송 받으실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마태복음엔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돌려서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똑바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들이 말하였다. 누가복음 22장 67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질문과 대답은요, 바로 제사장직에 대한, 바로 그 메시아가 장차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위대한 제사장임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고백을 지금 바리새인들도 쏟아내고 있고 예수님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냐라고 했던 그들의 기대 속에는 너가 다윗 왕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러한 신으로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를 구해낼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냐 그리스도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는 아니라는 것이. 그렇지만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 구약에 가르쳐왔던 메시아와 그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소개가 되는데요, 출애굽기 3장 13절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이 나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가 출애굽기 3장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에 앞서서 모세를 파송하는 그 장면에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4절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구약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모세도 백성들에게 가서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을 해줘야 백성들이 믿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해야 되죠? 그러자 하나님은 나는 나다, 이렇게. 우리 번역에는 스스로라는 표현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나 이렇게 원문적인 표현은 나는 나다. 참 놀라운 대답이면서도 신기한 대답인 것이,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절대지존자다. 나는 전지전능한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태초부터가 아니라 영원부터 그렇게 홀로, 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시요 절대지존하신, 스스로 그렇게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시요 절대적인 신이다. 나는 나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은 누굽니까? 구약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말할 때, 그래, 구약에서 말한 그 예언한, 구약에서 그토록 가르쳐왔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말하는 것이야. 자기들의 눈에,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볼품없었던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 그 전체가 예언하고 있었던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장차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여 오실 텐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구약은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이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그다 라는 이 표현은 바로 출애굽기 3장의 13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바로 그 하나님과 동등된 나도 나다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 밑으로 있는 연결되는 그런 표현들 속에서도 바로 그 전능자의 우편에 앉으시고 이런 표현들도 다 바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성부와 동일한 그 권능을 함께 누리시는 바로 나는 나다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크다 구약에서 약속한 그 하나님 그리고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그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신 바로 그분이 내가 크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내가 크니라. 너희가 그렇게 말한 게 맞다라라라고 틀림없이 맞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그다. 이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 그걸 그대로 그냥 따라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제대로 말한 것이다. 그거는 너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 메시아다. 바로 구약이 약속하고 가르쳐왔던 것은 삼위일체 되시는 두 번째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위격이신 제2 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그렇게 함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주님이신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시라는 것이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로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시기 위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이건 신적 권능을 이야기하는 구약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표현이고요.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지키시는 바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기름 부음을 직분을 부여받으신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라는 뜻이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에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뜻하는 것이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을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메시아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해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된 주권자신 주님이시요 이 땅에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러한 또 중보자요 구원자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수천 번 수만 번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하이라이트인 겁니다. 정치적으로 인권적으로 신비주의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을 온전히 희생제물로 그렇게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희생하시는 그런 위대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영원한 전능자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만방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시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메시아시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복음의 모든 고백입니다. 이게. 그래서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장차 희생하실 그리스도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내가 크다 라는 이 고백 안에 다 담아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대의문답 44문의 제사장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흠없는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리심으로 그렇게 제사장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치적 리더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값없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자꾸만 예수님을 무슨 신비 체험하는 자로, 예수님을 사회 인권운동가로, 정치 권력을 차지하는 자로 그렇게 곡해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본문에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장차 오실 자라는 것이에요. 이건 바로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셔서 왕으로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으로서의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고 야, 이건 도무지 들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달겨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 교회를 돌보시며 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시고 통치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국가적인, 영토적인, 권력적인 그런 왕국을 가르쳐 주질 않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그런 권력적인 국가적인 왕권을 생각한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건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 중보자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담아낸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리고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게 복음을 가르치며 그 복음을 통하여 어둠의 권세들을 깨트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지 권력을 가진 다른 나라를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무력으로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죄사함과 의의 이 영광스러움들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펼쳐내시는, 그래야 지금도 여전히 어둠의 죄악의 권세들을 깨트리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구원하시는 이 왕국을 세워가는 것이지 무력적인 국가적인 영토 왕국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를 세워서 강력한 국가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떵떵거리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보수적인 정부 아래서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잠깐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진보적인 정부 아래서는 좀 더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그 정부가 아주 악독한 정부로 뒤바뀌게 되면 순교도 각오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프랑스가 가톨릭 국가로 바뀌면서 바돌루무의 대학살 그 직전에, 칼빈이 1564년에 돌아가시기 전 직전에 프랑스가 그 고통받을 때에, 교회가 고통받을 때에 외부로부터 도움을, 군사적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 너희들이 가톨릭 군대 아래 모두 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면 우리 모두 그걸 받아들입시다. 순교하라는 것이. 국가를 뒤바꿔서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력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좀 더 교회의 자유를 허락하신다라면 감사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또 그러한 저항과 교회의 양심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그 일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우리가 더 핍박을 받는 그런 정부 아래서 또 고통을 받게 된다라면, 또 그런 나라 아래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는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국가를 뒤바꿔가지고 교회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죄사함을 가르쳐주는, 지옥으로부터 구원의 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그 죄사함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이. 그래서 그 교회는 북한에도 존재할 수 있고 중국에도 존재할 수 있고 이슬람 세력 아래서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처럼 좀 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그 자유만 중요하고 전 세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적 자유를 이루지 못한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왕권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 왕권을 갖고 교회적 무력을 동원해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은 그런 사태에 벌어졌고 미국도 지금 그런 사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다르다라고 해서 더더욱이나 보수를 좋아하는 유권자들이 의사당을 폭력으로 지배를 하는 그 보수 정권을 수많은 미국의 보수적 복음주의가 트럼프를 옹호하고 있는 이러한 미국의 이 웃지 못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거냔 말이에요. 과거에 햄버거와 콜라를 먹는 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이 동남아시아의 선교사들이 와서 미국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던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미국제 복음주의를 조심하라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미국의 문화를 수용하는 게 청바지 입고 콜라 먹고 햄버거 먹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왕권은 사탄의 속박에서, 다른 정권의 속박에서가 아닙니다. 사탄의 그 죄악된 속박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죄사함 받게 하고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좀 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좀 더 어려운 공간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눈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선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볼품없어 보였지만 이제 장차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 교회를 다스려 가실 것이고, 장차 이제 구름 가운데 오셔서 온 세상을 예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다니엘서의 말씀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 앞에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여 있더라. 그러면서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 권세를 세워가고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불이 강처럼 쏟아지면서 악한 자들을 소멸한다라는 거예요. 국가를 소멸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종말론적으로 그렇게 소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거듭 예수님의 왕적 통치가 무엇인지, 그것은 사탄의 나라를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대우리문답 45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왕직을 수행하십니까? 그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불러내어 저들에게 교역자, 목사들과 교회법과 교회적 질서를 두고 이런 방편에 의해 백성들을 보이는 방식으로 다스려 왕의 직무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며 순종하면 상을 주고 죄를 범하면 징계하여 그렇게 훈련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음으로써 왕의 직무를 행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벌하시는 것이지 나와 정치적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벌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두 번째 간구에서도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며 부흥케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탄의 모든 세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음모를 분쇄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나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멸망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탄의 그러한 세력과 악함을 멸하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 믿고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을 사탄처럼 취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왕국이 어떤 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사탄을 멸하고 우리를 죄사함으로 또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 그리고 이 땅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장차 이제 최후 심판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그렇게 영원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실 그러한 왕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에 대한 이 소중한 세 가지 가르침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한판 성경 해석에 아주 엄청난 논쟁을 해가시면서 너희가 믿는 예수는,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메시아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통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이 땅에서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좀 더 자유로우나 좀 더 어려운 상황이나 상관없이 그 성도들이 함께 눈물로 모여서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전능하신 권능한 힘으로 우리를 사탄의 무리로부터, 악의 무리로부터 지켜내시고 보호하신다라고, 그래 장차 너희들을 영원한 천국의 이 복된 영광으로 세우실 것이다라고. 지금은 다만 최후 종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좀 더 참아내고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러나 절대로 너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교회를 지키시는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기독교요,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지 절대로 신비체험, 기복주의, 정치적인 이러한 것들을, 사회 인권을 펼쳐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재판의 이러한 또 마가복음의 이 장면을 통하여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고백 때문에 우리는 평생 감당할 수 없는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복을 누리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을 또 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지키기 위해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초를 당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하라라고, 이런 조롱들을 왜 하겠어요? 그래? 네가 메시아야? 네가 그리스도야? 그럼 어디 선지자 노릇을 한번 해봐, 왕 노릇을 한번 해봐, 맞춰봐. 너가 그렇게 엄청난 권능을 가진 사람에 한번 맞춰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곡해하고 예수님의 왕직을 오해해서 마치 예수님이 무슨 기적이나 행하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무슨 병자나 치료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들의 욕망을 촉구하면서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한국교회 안에 펼쳐져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위대한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가장 값진 선물, 죄사함과 의로운 백성이 된 이 영광스러움을 여러분들은 누리신 것입니다. 그 값진 것을 하찮은 것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정치나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소중하긴 하지만 그건 이 복음에 비하면 아주 하찮은 것이에요. 복음을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또 그렇게 고백하고 지켜가야만 하는 것입니다.